오늘 묵상한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27장 구약성경 650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완전히 2페이지네요. 천천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미글럿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겟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계속 읽으십시다. 계속 읽겠습니다.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베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예레모시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도자는 아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브데아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비알아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버냐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그 포로 생활, 그러니까 도저히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져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70년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온 그 포로 귀향민들이죠. 그러니까 귀향민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 그리고 그런 비전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소망 이런 것을 이제 안고 돌아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이제 않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이 다윗 왕국의 이런 영광을 지금 이제 우리가 재현해야 될, 우리가 다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전 다윗 왕국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 지금 소망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옛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세워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선 이제 성경을 열왕기상 하는 그 남북 모든 왕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왕조의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그때가 가장 이제 다윗 왕 때 나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그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다윗이 다 회복한다. 회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적들로부터 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이제 다 다윗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 차지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영광이 그 입은 옷이 뭐 들꽃보다도 이렇게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 이러면은 이제 평화와 영광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이렇게 그 나라가 이제 부강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 때와 이 솔로몬 왕 때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기록한 목적이 이제 이런 그 포로민들에게를 격려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처음으로 딱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면은 바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면 되지요. 세우시면 되는데 이제 이제 이런 그 지난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못 하셔서 잘 힘이 모자라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보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일을 맡기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혹은 우리의 어떤 단체나 교회가 이렇게 어떤 성장해 가는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을 졸이고 때로는 기뻐하고 잘 이렇게 자라면은 정말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과정을 끝내고 졸업을 하거나 또 어떻게 새로운 또 시작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은 제 처가 이런 것도 이제 그 아이들 생애에 제 살고 있던 캐나다에 우리 아이들 살고 있는 데는 그 초등학교가 8학년에 마쳐요. 이제 6학년이 아니고요. 그래 이제 8학년 돼서 이제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하고 하니까 그래 할머니 나 졸업하는데 오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멀고 바쁘고 하니까 안 간다고 했다가 그냥 그 아이 크는데 그냥 졸업은 8년 만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데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이래 다녀오고 그러니까 정말 조만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8학년이면 여기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 크는 것을 다 보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는 우리의 그 부모의 마음하고 비할 바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고 깊고 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있으란 말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 길로 잘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소위 내 중심적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큰 성과도 내고 큰 일을 이루고 그러면 열정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거든요. 이제 공동체 이러면은 별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보면은 이제 내 이름이 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전력 질주하고 어떤 이런 공동체 이러면은 그냥 다 같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드러나는 거 없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탁월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어떤 이런 높은 그런 권세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그제 여기 김동환 목사님 얘기는 결국은 그게 죽는 게 두려워서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막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정도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죽음의 문제는 이제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미 초월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런 게 말을 잘못하면 이런 이 세상 정치적인 문제하고 자꾸 말이 엮여가지고요. 이 말하기도 조심스럽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불어서 이러면 뭐야? 또 더불어 무슨 당이냐?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를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구원, 가끔 지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구원 그러면 구원파, 그래서 또 말 못하고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러면 재림론자, 그죠? 담이 순교였냐? 이제 그래서 이 정말 그 성경에서 추구하는 이런 좋은 가치들은 이 세상 무슨 이단들이나 세상 나라에서 다 가지고 가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그런 모든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아름다운 가치들은 다 뺏겨버리고 세상 나라의 거룩지 못한 아주 그런 가치들, 내 중심적이고, 그죠? 이기적이고, 나만 살고 하는 이런 가치들만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저 내 어떤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갑질을 막 교회에서 갑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현실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포로민에서 귀향을 해서 지금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는 이스라엘 이 유대민들 백성들이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하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거든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그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소개하면서 지금 그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롭게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어제 말씀, 그제 말씀 계속 이 지금 이제 공동체가 맡은 역할들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며칠째 계속 보니까 이제 좀 사람 이름은 막 어렵습니다만은, 읽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감은 잡히지 않습니까? 23장부터 이제 솔로몬 왕국으로 다윗 왕국 때 다윗이 23장 1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다 이렇게 회복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지고 솔로몬에게로 이제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지금 그 다윗 때는 전쟁, 이런 대적들과 전쟁하는 것이 이제 주 일이었고요. 이제는 모든 전쟁들은 다 끝나고 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이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조직하고 또 이렇게 정비했던 것이 예배 조직이었습니다. 그죠? 예배 조직이. 그래서 레위인들을, 그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일을,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그 레위인들을 24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직해서 모든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일을 다 맡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 일이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좀 중요하고 막 별로 덜 중요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이제 찬양 대원을 세울 때도 스승이나 제자나 그냥 제비를 뽑아서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스승이면은 좀 좋은 자리, 좀 빛나는 자리, 그리고 제자니까 좀 허전해, 좀 덜 중요한 자리 맡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스승이나 제자나 같이 제비를 뽑아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하면은 내가 열정을 다하고, 덜 중요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경솔히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냐?
그래서 내가 맡은 지역을 이렇게 감당을 함으로, 어제도 신방을 좀 가서 이제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거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아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손가락 5개 중에서도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내가 제일 길다. 그래도 뭔가를 가르칠 때는 이거 아니냐? 그죠? 약혼 반지는 그래도 여기 낀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작은 이 새끼 손가락이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잘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다 알지만은 혹 모르는 사람이 한 2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없으면은 장애인이다 그러더랍니다. 얘가, 그죠? 얘가 없으면은 그럼 옳지 않은 이런 다 갖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게 계속 남네요. 이러면은 막 예화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예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예화들은 두고 하여튼 성경을 좀 집중해서 설명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 이렇게 좀 읽기도 어렵고 하면 넘어가면 좋잖아요. 그래도 다 읽고 나면은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돌아와 있는 그 시리에 빠진 백성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은데, 우리가 몇 대 할아버지, 우리 경주 채시 하나 나왔다.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읽기가 힘든데 딱 읽는데 힘 빠져가 있는데 이 경주 채시가 나왔구나. 우리 몇 대 할아버지냐? 그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 드리려고 말하다 옆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 이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그 일에 이제 헌신하자. 아마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은 일들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맡은 재판하는 일, 또 찬송하는 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말씀은 문지기, 그죠? 문지기 일. 우리는 문지기 이러면은 문지기 일은 그냥 별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지기가 맡은 일이 이런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거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을 지키는 그런 예배의 문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키는 그런 이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군대 조직이잖아요. 이제 군대 조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은 군대고 행정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야말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무리 국방력이 튼튼하고 아무리 행정 조직을 잘 갖춰도 그것은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럼 그냥 세상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하고 경쟁하는 같은 동급의 나라가, 차원이 같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은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언제까지 지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의 정신, 가치관, 그런 삶의 방향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김동환 목사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끝까지 견디고 그런 말씀 몇 번 하셨던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이렇게 버티고 그렇게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대를 세우는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이 영적 전투지요. 그래서 힘을 길러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세상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뭉개버리고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은 20절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는 이제 군대 조직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은 이제 천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제 장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지요. 그러니까 지금 치면 연대장, 그리고 백부장은 중대장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이제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눈다는 겁니다.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누는데 각 반이 24,000명씩입니다. 24,000명씩.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보십시오.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는 말은 1년 동안 달마다, 그래서 이 반이 12반이 돼서, 여러분 2절 보시면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반을 한 반에 24,000명씩 이렇게 해서 12반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한 달을 이렇게 이제 군대로 24,000명이 들어가서 이제 군인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2반이 2월 달에 들어가서 또 이제 군인으로서 그 일을 맡고, 그래서 지금 이 조직관 이 군대는 그러니까 늘 있는 그 정규군, 상비군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죠? 상비군은 여러분 11장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 앞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600명의 그 이제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키는 뭐 왕궁 경비대라든지 아니면 뭐 성을 갖다가 지키는 군사라든지 그런 이런 12달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비군,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이게 정규군은 11장에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지금 3명의 큰 그 장군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도 조금 못한 3명이 있고, 그리고 33명이 있고, 이 기억이 조금 나십니까? 그리고 600명이 있고, 그죠? 이게 정규군이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지금 24,000명씩 이제 이렇게 반을 조직을 해서 1월 달 되면은 일반이 들어와서 이제 그 군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의 반장은 여기 그 15절까지 쭉 그래서 12반이 나오는데요. 반장은 그 앞에 여러분 그 11장에 나오는 군대 그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관들 중에 지금 12명이 다 이름을 찾아보면은 그 지휘관들 이름이, 그러니까 그 정규군의 그 상비군의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 반장을 다 맡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영적 전투,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일과, 그리고 한 달 근무하고 나면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농사도 짓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가족들도 건사하고 다 할 일을 다 해야 되니까요. 이런 일상생활하고 군인으로서의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그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 영적 군대로서의 그 맡은 바 사명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그럼 이렇게 뭐 전투하는 사람은 막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 분은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하고, 우리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예수님의 군대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이제 이런 찬송을 연결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까지는 이제 군대 조직이다. 조직을 이렇게 했구나. 아주 체계적이죠. 한 달씩 딱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들어가고. 16절부터는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해서, 이건 행정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쯤 되겠죠. 그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파의 백성들을 그런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러면 22절까지 나오고 23절 보면은 부연 설명이 좀 붙어 있는데요. 23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20세 이상으로도 이런 이제 백성들이 모든 맡은 일들을,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적으면은 20세 밑으로도 내려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세 이하는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23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 세대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아주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력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이제 그 왕의 재산을 이제 맡은 이런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25절 보시면요, 왕의 곡간을 맡은 사람, 그리고 26절 보니까 밭의 농민들을 또 이래 맡아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포도주 꽃감 맡은 사람, 그죠? 뽕나무, 감람나무 맡은 사람, 소떼를 맡은 이런 관리들이, 이런 왕의 관리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의 재산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안 해도 되지요. 그래서 왕이 없으면은 백성들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묵상해 보니까 왕의 그 땅을 분배할 때 왕에게 이렇게 그 거룩한 땅 양쪽으로 이렇게 땅을 왕에게 주어서 왕이 더 이상 내 백성을 착취하지 포악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에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 읽어보면요, 이게 역대기 말씀이나 그 에스겔서 말씀이나 다 같은 얘기인 줄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보이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기분이 좋지요. 이게 다 이 얘기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관리들이죠. 그리고 32절부터 보면은요, 32절부터는 이제 어떤 그룹이냐면은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고 또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고, 모사는 이제 왕에게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의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이제 왕은 이렇게 그 왕의 뜻을 실현해 주는 것이 그냥 밑에 비서들이고 막 이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그 나라를 혼자 이렇게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그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의논하는 그런, 이건 무슨 그룹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의논하는 그런 측근의 그룹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국, 영적인 다윗 왕국이 바로 교회지요, 신약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이제 예수님의 이제 지위를 이제 우리가 받는데, 이제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이 뜻을 이제 잘 이렇게 그 의논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요 그렇게 다 일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하는 이제 모사 그룹이 있고요. 우리로 치면 기획위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하는 이런 행정의 이제 장들, 운영위원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함께 이렇게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일들을 감당하는 순장님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에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룩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세상 그런 거룩을 해치려고 하는 세상과 영적 전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적 전투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 교회의 거룩이 우리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거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뭐 조금 설명을 되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까? 그래, 끼워 맞추는 것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잘 한번 끼워 맞춰 보십시오. 이게 적용입니다. 그죠? 잘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혹은 공동체에 연결이 되지 않고 따로 그냥 나 혼자. 그래,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좀 이게 어디 근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믿기는 내가 혼자 믿어도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그 나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서 이런 좋은 공동체에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